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 토크 해버 플러스의 한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이지 씨, 네. 한 심리학자 연구에 의하면 네. 우리가 얻어지는 많은 지식들 이것들이 눈으로 보는 거에서 얻어지는 것이 65%라고 그래요. 그렇군요. 네. 예. 25%는 귀로 듣는 거에 의해서 얻어지고 나머지 10%가 네. 후각, 미각, 촉각 등에 의해서 얻어지는 거라고 합니다. 평소에 생각을 안 해봤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렇겠구나 싶은 게 우리가 보고 듣는다는 얘기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예, 더 그러네요. 놀라운 것은 네. 최근 최근 하는 그 기업에서 조사했는데 네. 눈으로 보는 거 얻어지는 65%를 다시 조사해 보니까 네. 83%라는 거예요. 그렇게 높아졌어요. 높아졌죠. 보는 게 중요하다. 예. 오죽하면 백문이 불여 일견이다. 진짜 그러네요. 그렇죠. 근데 점점 더 네. 높아지는군요. 네네네. 예. 그러고 보면 우리가 비주얼의 시대라는 말을 요즘 정말 네. 많이 하잖아요. 네. 그리고 아이들도 예전에는 초록창에 검색하다가 이제는 너트부창에 그렇게 검색해서 보면서 지식을 얻는 걸 보면 비주얼 시대구나 싶습니다. 복음도 그렇게 보여지고 전달이 되면 더 잘 전달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죠. 오늘은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네. 복음을 보여주시는 분이 계셔서 네.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셔봤습니다. 가스펠 매지션으로 사역을 하고 계시는 한열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가스펠 매직으로 복음과 웃음을 전하는 한열. 중학생 2학년 때 원인 모를 대장성 궤양염으로 질병의 고난을 당하고 대학생이 돼 대장을 절제하며 겪었던 고난 가운데 치유의 역사를 경험했던 한열. 어떤 일로든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고 서원했던 한열은 우연한 기회에 마술 동아리를 접하고 지금까지 18년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다. 아픈 몸도 온전히 주님께 내어놓은 한열의 회복 스토리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화장실을 갔는데 갑자기 좀 피가 나서 오.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좀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 가봐라. 사람의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네. 하나님을 좀 의지하게 되고 좀 기도하는 시간에서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결심을 했어요. 마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다. 저의 감정은요 이렇게 연결돼 버리고요. 이 세상에 누굴 보내주셨죠? 예수님. 예수님을 보내주시면 다시 회복시켜 오. 가스펠 매지션. 네. 마술이죠?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마술이네요. 네. 포즈가 없어 다 마술같은. 예술가의 예술 포스도 감사합니다. 꾸미고. 정말 구체적으로, 네.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네, 저는 가스펠 매지션 한열이라고 하고요. 쉽게 생각하시면 마술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네. 근데 단순한 마술을 하는 건 아니고 마술 안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든가 오. 성경적인 이야기, 복음을 담아서요. 저희가 교회에 뭐 처음 오시는 분들 네. 아니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에게 마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마술, 네. 매직하고는 방법이나 전달 방식도 굉장히 좀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일반적인 마술은 뭔가 신기함이나 재미를 주는 거잖아요. 네. 물론 이제 가스펠 매직 안에도 이렇게 신기함과 재미를 주는 요소가 있기는 한데 말씀드렸듯이 그 안에 복음적인 요소를 담아서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로프를 잘랐다 연결이 되는 네. 마술이 있는데 그런 마술을 할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단절이 됐는데 예수님과의 사건으로 인하여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전달하기도 하고요. 네. 이렇게 대형 하트 카드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저희가 이렇게 물고기가 나타나는 마술이 있는데 네. 그 마술할 때는 베드로 얘기, 어부 베드로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함께 이렇게 만났던 이야기를 전달하기도 하고 물고기도 나타나요? 네네. 그런 마술을 하고 있습니다. 오, 신기하다. 말씀만 들어도 신기하네요. 예. 참 재밌겠다 이거. 그러니까요. 네. 예. 전도 축제 같은 때 해도 너무 좋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축제나 예. 뭐 선교지나 이런 데 그렇죠. 참 좋을 것 같아요. 야. 이걸 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근데 20대 초반에
시작을 했고요. 그럼 얼마 안 되셨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쵸? 그렇게 봐주셔서 청년 같으신데. 그러니까. 예.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10년이 넘으셨다. 예. 이제 처음에 우연히 서점에서 이은결의 마술책이라고 하는 책을 발견했어요. 그때 이제 이은결 마술사. 마술사? 네네네. 예. 이은결 마술사가 막 TV 활동을 시작할 때였거든요. 그 책을 보고 뭔가 마술이 재밌겠다 해서 네. 그 책을 가지고 혼자 이렇게 책을 갖고 연습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되려나 그러고 이제 예. 그냥 이제 한쪽에 놔두고 며칠이 지났는데 그 당시에 막 다음 카페가 활성화돼서 인터넷 카페가 활성화돼서 네. 그 카페 안에서 마술 동호회가 있다는 걸 보고 그래 그럼 동호회 한번 가볼까 하고 동호회 처음에 참여를 해서 네. 마술도 배우고 이제 뭐 사람들한테 마술을 보여주고 이렇게 시작을 하다가 그 카페를 활동하던 중에 가스펠 매직에 대한 글이 올라와 있는 걸 봤어요. 카페에서요? 네,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래서 이제 가스펠 매직 하는 팀을 찾아가지고 연락을 해보고 그때는 제가 이제 강릉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팀은 서울에 있었어요. 예. 그래서 서울에 팀을 만나러 가서 어떻게 하면 가스펠 매직을 배울 수 있냐라고 했더니 팀에서 그러면은 이제 지금 가스펠 매직 교육을 시작을 했으니까 네. 시간이 되면 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한 6개월 이상 정도 예, 그 팀에 들어가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 배우고 이제 방학 때마다 근데 대학생이었거든요. 네. 방학 때마다 그 팀에 올라가서 같이 활동을 하고 배우고 하다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면서 거의 한 학기 남겨놓고 네. 취업으로 이제 그 팀에 들어가게 됐어요. 취업으로 아예. 취업으로. 근데 이제 약간 그것도 뭐 간증 아닌 간증이긴 한데 이제 마지막에 취업을 학교에서 허락을 해줬는데 교수님 한 분이 안 된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그 팀이 정식 회사는 아니라서 그런 뭐 정식적인 서류를 다 제출할 수가 없는데 취업으로 인정해 줄 수 없는 취업으로 학교에서는. 네, 이제 한 분만 예. 다른 교수님 다 인정을 해주셨는데 학점 인정을 해줄 수 없다라고 네. 하셨는데 그 교수님이 예전에 수업을 하셨을 때 자기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있고 신앙생활 했던 이야기를 하셨던 게 기억이 나서 네. 제가 그냥 마술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선교팀에서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라고 했더니 교수님이 그러면 괜찮다 예,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그래서 그 팀에서 한 3년 정도 활동을 하다가 이제 그 팀에서 나와서 저 혼자 JC 매직이라고 하는 팀을 좀 만들어서 네. 지금 이제 활동한 지 한 17년, 18년 정도 예, 됐습니다. 진짜 초반이라고. 나이가 이렇게 밝혀지네요. 대충 예, 나왔습니다. 예. 상당히 동안이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마술을 하면 동안이 되기도 하나 그거는 타고난 거고. 예. 상당히 보면 17년,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가스펠 매지션으로 활동을 해오고 계시는 건데 이를 소명으로 생각하신 데는 신앙적인 배경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모태신앙으로 신앙을 했고요. 그러셨구나. 예, 부모님이 다니셔서. 예. 네, 근데 모태신앙이 이렇게 좀 못된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교회를 그냥 왜 다녀야 되는지도 몰랐고 진짜 부모님 손에 끌려서 그냥 가고 친구들 만나려고 가고 이렇게 다녔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좀 건강이 많이 좋지 않게 됐어요. 그랬어요? 많이 아파서 오늘 화장실을 갔는데 갑자기 좀 피가 나서 왜 그러지 하고 이제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좀 서울에 있는 큰 병원을 가봐라 라고 얘기를 해서 제 부모님하고 큰 병원을 갔더니 궤양성 대장염이라고 하는 좀 이렇게 난치병 치료하기 좀 어려운 병 이렇게 판정을 받았어요. 네, 중학생 이제, 때? 네, 중학교 때. 이제 자가면역 질환이라 그래서 이게 좀 어리고 면역이 높을수록 좀 증세가 좀 심하게 되는 오히려 공격을 병이거든요. 당하니까 네네네. 자기 면역세포로 면역세포에 인해서. 공격을 당하는 병이라서 그래서 이제 좀 몸이 아프게 되고 이렇게 약을 먹어도 잘 듣지가 않고 약을 먹으면 막 부작용이 생겨서 얼굴이 막 붓고 막 여드름이 잔뜩 나고 네, 좀 심할 때는 하루에 한 10번씩 화장실을 갔는데 아우 그거를 힘드셨겠다. 1년 365일 중에 한 300일 정도 막 그런 적도 있었고요. 네, 이제 그러고 학교를 다니고 막 그러면 친구들이 막 학교 다니면서 화장실 막 자주 가니까 막 놀리기도 하고 뭐 괴롭히기도 하고 막 네. 그런 것도 좀 있고 그래서 좀 나름 이렇게 괴로운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아무래도 사람의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더 하나님을 좀 의지하게 되고 좀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면서 좀 가까워지는 시간이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야, 청소년 때 그렇게 그렇죠. 난치병이잖아요. 그죠? 나이 먹은 것도 아닌데 네.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래. 고생 많이 하셨네요. 그러니까 네. 그만큼 낙심도 되고 힘들었지만 또 아프고 힘들으니까 네. 하나님도 간절히 찾지 않았을까. 붙잡게 되죠. 어떠셨어요? 이게 이제 건강이 사실 좋지 않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왜 저한테만 이런 시련을 주시냐. 그렇죠. 너무 사실 어린 이런 기도도 나이였으니까 사실. 근데
되게 뭔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사실 그때는 기도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금요철에 예배를 나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부모님들과 함께 이제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기도 하고. 근데 좀 제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만났다라고 생각이 드는 더 계기였던 건 고3 때였던 것 같아요. 고3? 네, 고3 때. 그 당시에 이제 친구들이 교회에서 막 수련회를 가고 그랬는데 저도 건강이 좋지 않으니까 수련회를 가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막 친구들 막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왔다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부러웠겠다. 막 그게 많이 진짜 막 부러웠고 아 나도 가고 싶구나 그런 생각도 했었고 그러니까 고3이니까 나름대로 그래도 공부를 잘했던 건 아니지만 공부를 좀 하고 싶었는데 사실 그게 좀 힘들었어요. 막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고 뭐 약을 먹은 것 때문에 막 졸리기도 하고 막 그런 것들 때문에 입원까지 하셨었어요. 네, 힘들기도 하고 약간 뭐 여담이긴 한데 그 당시에 제가 좋아했던 첫사랑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별게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나름 막 그러고 제가 그 친구를 좋아한다는 거 막 주변 친구들도 알고 있었거든요. 교회 친구였고. 근데 그래서 한 친구가 어느 날 저한테 와서 야, 너 그 친구도 그 여자친구도 너한테 관심이 있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막 어렸을 때 막 좋아하는 그런 설레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그게 좀 건강에 좋지 않으니까 사실 뭐 이렇게 제가 날 좋아해 이런 얘기를 하기도 힘들었던 사실 그런 막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들이 막 있으니까 되게 막 혼자인 것 같고 막 외롭고 좀 괴롭고 막 그런 생각을 많이 하던 시기였는데 전도사님께서 제가 힘들고 그러니까 기도해 주러 저희 집에 오셨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오셔서 우열아 하시면 제 본명이 이제 김우열이거든요. 한열 씨가 본명이 아니군요. 본명이고요. 그래서 우열아 하나님께서 너 힘든 걸 이렇게 잘 알고 계셔. 그리고 너 힘들 때마다 널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널 너무나 사랑하셔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렇게 뭔가 아프고 괴로울 때는 되게 혼자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데 그 말씀이 너무나 많이 위로가 되고 그날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듣고 많이 울면서 하나님한테 나름대로 결심을 했어요. 제가 어떤 일을 하던 하나님의 사랑을 좀 전하고 싶다라는 나름대로 결심을 좀 하게 되는 시간이었죠. 야, 고3 때 한창 외롭고 힘든 때 그 한 말씀이 위로가 되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뜨겁게 다가가신 계기가 되셨네요. 아까 본명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한열 씨, 한열로 왜 한열 씨의 바뀌었어요? 의미가 따로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처음에 활동했던 팀에서 약간 좀 예명을 만들어서 지금은 약간 뭐 부캐 개념이죠. 부캐시군요. 예명을 만들어서 다 활동을 해서 저도 뭔가 예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열이라고 하는 제 이름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걸 좀 압축을 해서 한열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라고 하는 뜻으로 그래서 한열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이야, 좋은데요. 그나저나 고3 때 그렇게 어떻게 보면 회심을 한 거잖아요. 하나님 앞으로 다시 다가가신 거잖아요. 병은 어떻게 치료가 되셨어요? 어떠세요? 아니요, 이렇게 딱 짠하고 회복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진 않았고요. 가정이죠. 그래서 그 20대 20살, 21살 그 사이에 이제 좀 더 건강이 좋지 않게 돼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수술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그래서 결국 이제 대장을 절제하는 수술을 하게 됐고요. 염증이 너무 많이 생긴 건가요, 심해서, 대장에? 그래서 절제하는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얘기를 하셔서 이제 수술을 하고 다행히 그 개양성 대장염병은 어느 정도 조금 치료가 되기는 했어요. 수술로. 근데 이제 아무래도 좀 장이 약하다 보니까 지금도 계속 좀 염증도 생기고 그런 것 때문에 아직도 계속 꾸준하게 치료도 받고 뭐 상황에 따라서 약을 먹어야 되기도 하고 그러긴 한데 다행히 그래도 좀 그 당시보다는 많이 회복이 돼서 지금 이제 이렇게 마술로 사역을 할 수 있는 상황이 감사하네요. 감사하게도. 사람이 육신이 약하면은 더 하나님도 의지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상황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었고 어쨌든 그 어려운 시기를 이렇게 지나왔는데 그 와중에 그래도 마술하는 것이 좀 위로가 됐겠어요, 그죠? 어떤 매력이 있습니까, 그게? 처음에는 사실 약간 뭔가 남들하고 다른 걸 한다는, 특이한 걸 한다는 그런 매력이 있어서 시작하기는 했어요. 근데 아마 그렇게 계속 뭔가 취미로 했다고 하면 금방 오래 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냥 그만뒀을 것 같은데 마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네, 뭔가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네라는 그 매력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시작을 하고 계속 쭉 지금까지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지 않았으면 아마 중간에 그만뒀을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뭔가 마술 도구 같은 거를 저희는 이제 구매를 하는데
마술 도구들이 사실 저렴하진 않아요. 어떤 거는 몇만 원에서 저희가 쓰는 거 보통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까지도 하거든요. 네, 이렇게 금액인데 일단 할 때 대부분의 기준이 내가 이걸 사서 어떻게 하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복음적으로 쓸 수 있을까, 뭔가 가스펠 메시지를 넣을 수 있을까, 그런 게 좀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기준이 너무 다르신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뭔가 그런 매력이 있기 때문에 계속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술도 갑자기 없었는데 뭔가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세계를 설명하는데 아주 굉장히 도움이 되는 도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본인에게 행복을 줬던 마술과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복음이 접합해진 이 가스펠 매지션의 매력이 굉장히 크실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교회에서 많이 활동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교회의 반응은 어떠셨나요? 뭐 좋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은 계속 좋아하고 응원해 주시고요. 또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또 사실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이렇게 교단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마술을 교회에서 하는 걸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얘기하셨던 적도 있고 사실 그런 문제들이 조금 있기는 한데 사실 그런 반대하는 부분이 사실 성경의 마술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잖아요. 마술을 하지 말라. 근데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당시의 마술과 지금의 마술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당시의 마술은 이제 마술을 통해서 뭔가 사람을 현혹시키고 예수님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하지 말라라고 했던 것 같고 지금은 마술이 이렇게 트릭적인 요소, 뭐 비밀을 갖고 있는 그냥 그런 누구나 과학적인 요소라는 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여전히 반대하시는 분들은 반대를 하고 계시고요. 이 교회에서 뭐 예를 들어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 초대했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연락을 주셨는데 아니면 이제 조금 원로 장로님들이나 아니면 담임 목사님께서 반대를 해서 취소하는 경우도 사실 많기도 하고요. 그런 경우도 있고 예전 팀에 있었을 때의 얘기인데 그 팀에서 이제 제가 공연할 때는 아니고 다른 말사분의 공연을 할 때 공연하던 중간에 장로님께서 교회에서 마술을 해 그러고 하지 마라고 해서 중간에 못하는 적도 있었고요. 실제로 그런 적도 있고 저도 이제 초대를 돼서 갔는데 한 번은 이제 초대해서 가서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먼저 이제 식사를 좀 하는 자리를 가졌었거든요. 근데 장로님이 교회에서 이렇게 속이는 거 해도 되나? 이런 질문을 하셨었는데 이제 아주 원초적인 질문을 주셨네요. 근데 이제 끝나고 나니까 이런 메시지를 담아서 은혜롭게 하시는구나. 너무 좋았다고 은혜로웠다고 말씀하시고 이제 뭔가 이렇게 좀 사실 반대하시는 분들도 딱 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고 그냥 보지도 않고 반대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그렇죠. 선입견을 가지고 응원하시는 분들 응원해 주시고 반대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반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마술이라는 게 시각적으로 뭔가 눈앞에서 바로 펼쳐지니까 아이들의 시선을 담는데 특히나 더 완전 획기적인 방법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메시지가 없었으면 그랬을 텐데 메시지를 분명히 갖고 계시니까 그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가스펠 매직 저도 궁금한데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지 않을까. 볼 수 있는 거예요. 조금 우리가 좀 볼 수 있나요? 그러면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갖고 오셨어요. 사실 평상시보다 많은 건 아닌데. 그런가요? 오늘은 좀 이렇게 화려한 것보다는 메시지를 중심을 갖고 있는 제가 마술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로프를 이렇게 갖고 나왔는데요. 뭐 간단한 질문이지만 두 분께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에 보면 맨 처음 뭐가 나오죠? 천지창조 얘기 나오죠. 네, 차례가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창세기가 나옵니다. 목차가 나오는군요. 목차가, 약간의 개그였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맨 처음 누가 누굴 만드셨죠? 아담과 하와를 만든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는요. 하나님과 저의 관계는요. 이렇게 하나의 관계로 이어져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죄를 짓게 되나요? 선악과를 먹었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요. 하나님과 설마 저의 관계는요. 이렇게 단절돼 버리고요. 진짜 잘렸는데. 어긋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어긋나 있는 관계를 내가 알고 있는 나의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어요. 내가 갖고 있는 물질, 돈이라던가요.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권력이나
지식, 네. 나의 똑똑함이나 나의 힘을 통해서요. 계속 안 맞네. 그런데요, 어떠한 방법으로도요, 이 예.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너무나 많은 죄를 보시고 이 세상에 누굴 보내주셨죠?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 하나님과 저 이렇게 단절되어 있고 어긋나 있는 관계를 예수님을 보내주시면 다시 이렇게 회복시켜 오. 네. 이야, 근데 눈 이야. 뜨고 코 베이는. 야, 이거 신기하다, 이거. 저희 사람들은요, 예.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게 한 그 사건을 알고 있으면서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의 욕심 때문에, 게으름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요, 아직도 죄를 지면서 자꾸만 멀어져 가려고 합니다. 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죄를 다가가서 고백하고 기도했을 때는 절대 관계를 놓지 않는다고. 누가 이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야. 오. 네, 두 분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야.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사랑 안에서 영원히 단절되지 않고 네. 지속돼가는 모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기하다. 메시지에 이 폭풍처럼 다가오는 이 파워가 엄청난. 그 줄 한 번만 만져봐도 네네, 돼요? 보셔도 됩니다. 예. 진짜 그냥 줄인데. 줄이지. 희한하네. 야, 이야. 신기하다. 오, 봐도 이건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네. 줄 매직을. 예. 네. 어떻게 뭐 선물로 드릴까요? 선물로 해도 제가 손재주가 없어서. 네. 네. 그리고 와. 한 가지 제가 더 보여드릴게요. 네, 너무 좋다. 예. 한 가지는 이제 두 분하고 좀 같이 제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한 게임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이요? 예. 오목 같은 게임입니다. 오목 같은 게임이고요. O와 X를 서로 번갈아 가면서 한 번씩 놓으실 거고요. 네. 그래서 가로, 세로, 대각선 상관없으니까 먼저 먼저 이렇게 O나 X를 가지고 세 개를 만들면 이기는 게임입니다. 아, 무조건 세 개만 먼저 맞추면 되는 거군요. 상관없고요. 그래서 O와 X를 하나 고르셔야 되잖아요. 제가 주머니를 갖고 왔는데 여기는 이렇게 제가 O와 X 고를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네. O와 X를 O 있어요. 예. 예, 저는 X가 아, 이렇게. 그런 식으로? 예. 네, 네. 하나를 골라주시는 겁니다. 네. 보시고요. 제가 한번 섞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혹시 어느 분께서 목사님이 아, 골라주세요. 네, 지기 시작하세요, 지기 아, 네. 하나, 둘, 이런 거 떨리는데. 예. 네, 한번 보여주세요. X. 아, X를 고르셨네요. 예, 네, 저희는 좋습니다. X. 네, 예. 그러면은 고르셨으니까 X 말을 놓으시면 되고요. 네. 저는 O를 놓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O를 놓도록 하셨으니까 제가 먼저 한번 놔보도록 네. 할게요. 저는요, 한번 중간에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간에요. 중앙에. 네. 그다음 어디다 놓을까요? 예. 맨 위에 갈까요? 여기다가요. O 위에다가. 위에. 예. 좋습니다. 그럼 이쪽에 놓으시는 걸로 X를 놔야 되니까 네. 네.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저는요. 예. 저는 O를 여기다가 이렇게 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저희는 막아야지. 예, 막아야죠. 아, 네네네. 예. 막으신다고? 막아야지. 네. 그러면 여기다가 놓겠습니다. 야, 이게 뭐라고 그러면, 되게 흥미진진하네요. 저는 예. 여기다가 놔보도록 할게요. 그럼 또 막아야지, 그럼 그러면 밑에. 저쪽 대각선 밑이고요. 예. 역시 센스가 있으시네요. 네. 이렇게 하고 어. 저는 여기다가 놓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밀리네, 우리가 늦게 해가지고. 예. 또 막아야지. 예. 또 막아야지. 아, 이쪽이요? 밑으로. 네. 하고 근데 이거 그러면은- 이기면 뭐 있어요? 그러면 제가 처음 하시는 거니까 네. 두 분이 이기거나 비기기만 해도 선물을 제가 드리도록 비겨도? 할게요. 네. 예. 근데 잠깐만. 근데 마지막 제가 놔야 되면 예. 비기게 됐네요. 오, 여쭤보길 잘했네요. 제가 비겼으니까 선물 예.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 이야. 제가 이렇게 바이블 매직 카드라고 네. 이렇게 마술을 가스펠 매직을 배울 수 있는 카드예요. 제가 직접 오. 만든 카드인데 이야. 와. 고맙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드리도록 바이블, 예. 바이블 매직 카드. 인물별로 이렇게 네, 성경 인물을 가지고 성경 이제 인물을 마술을 예, 다윗도 배워볼 수 나오고 있는 요셉도 나오고. 오, 이사. 카드입니다. 이것도 오, 재밌게 좋다. 나중에 배우면은. 예, 뭐 QR 코드까지 있어요. 예, 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방금 선택을 하시잖아요. 네. 우리는 선택한 것처럼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이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선택일 수도 있고요. 네. 때로는 손해가 되는 선택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저는 이득이 되는 이득이 되는 선택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그저 그런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예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선택일 수도 있고요. 예수님 보시기에 슬퍼하는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두 분은 어떤 선택을 더 많이 하시나요? 기뻐하시는 쪽으로 하려고는 하죠. 네, 저도 그러려고 하지만 네. 사실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것 맞아요. 같아요. 예. 네. 제가 갖고 있는 OX판 뒷면에는요. 자, 보시면 이렇게 제가 퍼즐을 갖고 왔어요. 네, 퍼즐을요. 그리고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하고요. 때로는 그 선택이 예수님 보시기에 슬퍼하는 선택일 수도 있지만요.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 믿고 따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선택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실 거고요. 우리 선택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겁니다. 어머. 모든 분들이 예수님과 하나님과 또 동행하는 또 감동 없이 우리가 막 놓은 건데. 가장 좋은 선택하시는 분들, 예수님과 함께하는 선택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분명히 저희 의지를 가지고 났는데, 어머. 오. 야. 감사합니다. 오, 멋있다. 신기하네요. 아주. 예. 지금까지 뭐 교회에서 또 전도 행사에서 많은 공연했을 텐데 네. 뭐 특별히 기대가 아주 기억나는 그 무대나 또 관객들이 혹시 뭐 있으십니까? 네. 그냥 아이들이 좀 많이 만나는 편이고요. 그럴 것 같아요. 아이들은 사실 뭐 특정 딱 한 장소보다는 아이들이 했던 이야기들이 사실 기억에 남는데 제가 아이들하고 공연을 하고 가면 이제 예수님의 꿈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뭐 제 간증을 조금 하면서 제가 어렸을 때 꿈꿨던 거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꿈에 관한 이야기를 아이들한테 하는데 마지막에 질문을 하거든요. 네. 혹시 어떤 꿈을 갖고 있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는데 아이들이 이제 마지막에 이야기를 할 때 저는 뭐 마술사님처럼 마술사가 되고 싶어요 하는 것도 좋긴 한데 네. 이제 그런 거보다 저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꿈으로 뭐 예수님을 전하고 싶습니다라고 할 때가 사실 더 많이 기억에 남고 더 감사하고요. 네. 마술하고 나서도 뭐 마술이 신기해서 재밌었어요 막 이런 얘기보다는 은혜 많이 받았어요 하는 게 더 그쵸. 감사하고 기억에 남는 시간들인 것 같아요. 야. 그리고 예. 또 이렇게 기억에 남았던 장소는 어느 날 이제 목사님 한 분이 전화를 오셨어요. 네. 전화하셔서 마술을 제가 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자기 교회가 미자립 교회고 사실 예산이 되게 적은데 와주실 수 있냐 그래서 당연히 갑니다 네. 라고 해서 정말로 갔더니 되게 작은 교회였고 상가에 있는 교회였고 10명도 안 되는 미자립 교회였어요. 네. 이제 저는 미리 도착을 해서 1시간 정도 대기실에서 준비를 좀 하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밖에서 이제 예배가 끝나시고 성도님들이 뭐 적은 인원인데 교제를 하시더라고요. 교제하면서로 어떤 분은 자기가 알고 있는 막 덕담을 얘기하기도 네. 하시고 또 어떤 분은 뭐 창도 하시고 또 어떤 분은 찬양도 하시고 이렇게 노래도 하시면서 그 시간을 이렇게 서로 나눔을 하시는데 네. 인원과 뭔가 그런 규모에 상관없이 너무나 그 나누는 시간이 되게 풍성하고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예. 제가 안에서 듣고 있는데 네. 그래서 준비를 하면서 정말 내가 천국에 갔을 때 천국의 모습이 저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진짜 그런 마음이 들 예. 정도로 너무나 행복하게 그 시간들을 보내시고 저도 이제 공연을 딱 이제 들어가서 진행을 하니까 진짜 너무 이렇게 즐겁게 봐주시고 네. 끝나고 나서도 되게 은혜 많이 받았다 말씀도 해주시고 그러고 이제 끝나고 목사님께서 봉투를 주셨어요. 근데 사실 그거는 못 받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조용히 언금함에 이렇게 넣고 그런 적도 있고 네. 그러니까 또 한 번은 이제 공연을 끝나고 나서 그때는 알았는데 네.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였는데 시골 어르신들을 초대를 해서 공연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갔는데 그 교회에 이제 오시는 어르신 중에 치매가 있으신 분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교회에 나오기는 하시는데 치매가 있으시니까 사실 예배 드리면서 거의 반응도 없고 그냥 네. 항상 좀 이렇게 무뚝뚝한 얼굴로 이렇게 앉아 계시다가 가셨다고 하는데 그날 공연을 보면서 너무 막 즐겁게 박수를 치시고 막 신나하시고 막 그렇다고 하시면서 목사님께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신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그 모습을 보는데 내가 이렇게 이분을 즐겁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갔구나 하는 너무나 좀 감사한 마음이 들고 진짜. 기억에 남는
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야, 말씀을 들으면 요청하는 곳이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디든 가시는 것 같은데 국내에서 제일 오래 걸려서 간 지역이 어디셨어요? 네, 거의 땅끝마을. 땅끝마을. 몇 시간 정도 걸리시는 거예요? 차로 한 6시간, 7시간 정도 갔던 것 같고요. 정말 너무 사실 그날은 이제 당일치기로 갔다 왔어야 됐거든요. 오, 너무 힘드셨겠다. 일정 때문에 가서 혹시 서울로 올라가는 이렇게 배편이 있나? 차를 싣고 가는 배편이 있나 알아볼 정도로 너무 필요해요. 새벽 시간에 한 5시쯤 출발을 해서 도착을 해서 당일 코스는 쉽지 않죠. 근데 아무래도 아이들 많은 곳에 초청을 많이 받아보시다 보면 아이들은 돌발 상황 변수들이 굉장히 많은 집단이잖아요. 이렇게 와가지고 그거 아닌데 나는 맞지라고 막 이렇게 하는 아이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좀 당혹스러웠던 적은 없으세요? 아이들도 그런 경우가 있고요. 물론 아이들은 이렇게 보면서 이거 뭐 사실 아이들이 잘 모르긴 하지만 뭔가 몰라도 나 이거 막 이렇게 알아요. 막 이런 경우도 있고 가끔 이렇게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있어요. 아주 한 3살, 4살 하는 아이들이 물론 예배 시간은 아니고 저희가 또 이렇게 공연하는 시간이다 보니까 가는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놔두면 가끔 이렇게 몰래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한번 아이들만 그런 건 아니에요. 한 번은 이제 제가 이렇게 테이블을 나는 마술이 있어요. 좀 신기하고 테이블 마술 끝나고 제가 한쪽에 놔뒀는데 그 공연하는 중간이었는데 장로님 한 분이 이렇게 나왔고 테이블을 이렇게 만져보시더라고요. 어떻게. 장로님. 장로님께서? 너무 궁금하셨나 봐요. 그런 돌발 행동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호기심 많으신 장로님이 계셨네요. 그런 거는 좀 삼가해야 되는 거죠, 저희가. 좀 뭐 즐겁게 봐주시고 하셔도 되는데. 국내도 그렇지만 해외에도 선교지에 가다 보면 가스펠 매직에 관해서 굉장히 반응들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그런 요청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좀 가보셨나요? 어떠세요? 해외에서 이제 마술을 보여주면 아무래도 언어적인 게 조금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마술을 보여주게 되면 그건 언어와 상관없이 또 메시지를 전달할 수도 있고 확실하게 전달이 되죠. 메시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또 현재 계신 이제 선교사님들이 통역을 해주시기도 하시고 또 이렇게 마술을 많이 볼 수 없는 나라에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되게 호응도 좋고 반응이 좋긴 한데 조금 안타까운 건 사실 제가 이렇게 좀 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많이 나가지를 못했어요. 지금까지 한 4번 정도 선교를 갔었고요. 일본에 2번을 갔었고 스리랑카에 1번 가고 인도에 1번 갔었어요. 근데 이제 가장 최근에 갔던 게 2017년도에 일본에 갔었고요. 2019년도 일본에 갔었고, 근데 일본 갔을 때 왜 그 앞에 3번 다 갔다 오고 이제 병원에 좀 입원을 했었거든요. 안 좋아서. 그리고 인도를 갔다 왔을 때는 이제 나머지 일본하고 스리랑카 일정은 그래도 일정이 다 끝나고 이렇게 돌아와서 그랬는데 인도에서는 사실 지금도 생각하면 정확하게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뭔가 영적인 그런 거가 아닐까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 인도에 가서는 원래 10일 정도의 일정이었는데 2박 3일만에 제가 돌아왔어요. 인도를 가서 이제 공항에 도착을 하고 숙소에 밤에 도착을 했는데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거든요. 음식을 먹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좀 피가 많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화장실에 갔는데. 그런 경우는 사실 극히 드물거든요. 정말 몸이 많이 안 좋을 때 1-2번 정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정말 그 전까지는 뭐 컨디션도 뭐 나쁘지 않았고 그랬는데 갑자기 막 피가 나기 시작해서 이게 왜 그러지? 그러고서는 좀 걱정을 하고 일단 하루를 어쨌든 밤 시간이니까 일단은 자고 일어나 보자 하고 이제 자고 일어났는데 다행히 오전에 조금 괜찮은 것 같아서 좀 지켜보자 하고 있었는데 오후부터 계속 또 그렇게 심하게 피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다음 날 비행기를 갑자기 급하게 바꿨어요. 도저히 그 현지에서도 병원에 갈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비행기를 표를 바꾸고 근데 다음 날 제가 이제 원래 저희가 그쪽에서 현지에 계신 선교사님들 자녀들 수련을 해주는 시간이었어요. 수련을 하기 위해서 간 거였는데 오프닝이 제 순서였거든요. 그래서 그럼 오프닝만이라도 좀 진행을 하자. 뭐 그게 순서는 다른 분이 좀 이렇게 제가 맡았던 순서를 진행하게 되더라도 오프닝이라도 진행을 하자 하고서는 공연을 준비를 하는데 2박 3일 동안 거의 음식을 아무것도 못 먹었거든요. 그러고 피가 좀 많이 심각하게 날 정도로 나고 막 그러니까 너무 막 몸에 힘이 든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손이 막 떨릴 정도로. 못 드셨으니 더 하지. 50분 정도 공연을 해야 되니까 공연하는데 막 식은땀이 나고 정말로 공연하는 동안 내가 쓰러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진짜 그때만큼
간절히 공연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간절히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 공연만 무사히 잘 끝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면서 간절히 그래서 다행히 무사히 잘 끝나고 그냥 이제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와서 바로 응급실에 가서 입원을 하고 그때 수혈도 했던 것 같아요. 수혈도 하고 많이 몸이 안 좋아서 다행히 또 잘 이제 회복이 되었는데 그때만큼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공연을 하고 나중에 사실 그 생각을 했어요. 아,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 공연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좀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많이 나가지 못하는데 교회에서 요청을 하세요. 단기선교팀에서 이렇게 해외를 나가는데 가스펠 매직을 배워보고 싶다라고 요청을 하시면 이제 교육을 해드려서 제가 나가지 못하는 대신에 그분들이 좀 배워서 선교지에 가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끔 제가 하고 있습니다. 파송 교육을 하시는군요. 가스펠 매직. 어려서부터 아들이 아픈 걸 지켜본 부모님이 얼마나 잘 아실 텐데 얼마나 참 기도 많이 하시겠어요. 또 아내도 마찬가지고 남편을 위해서 그런 가족들이 가스펠 매직을 하는 이 어떤 사역에서 반응은 어떠세요, 또 가족들은? 이제 어렸을 때 부모님은 뭐 제가 공부를 잘하진 않았지만 공부를 하기 원하셨어요. 근데 이제 건강이 좋지 않게 되면서 이제 공부를 좀 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막 되다 보니까 부모님께서 나중에는 뭔가 너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 어느 정도 허락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마술을 취미로 한다고 하니까 뭐 취미겠거니 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하나보다 하셨는데 갑자기 제가 마술로 이렇게 저는 이렇게 문화선교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문화선교를 이렇게 하시면서 아, 그래 뭐 해봐라라고 하신 게 이제 지금까지 하게 된 거고요. 처음에는 약간 좀 그런 의아해하는 반응을 하시긴 하셨는데 지금도 여전히 응원해 주시고 지금은 많이 기도도 해주시고 이렇게 하시고요. 이제 와이프는 제가 이렇게 SNS상에서 크리스천들끼리 봉사활동을 하고 좀 그러니까 문화를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활동하는 팀에서 활동을 하다가 그런 모임을 하다가 거기서 이제 알게 됐어요. 그 안에서 만나신 거예요? 어머. 그러니까 이제 만나게 되고 처음에 제가 가스펠 매직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조금 몸이 좋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었는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교제를 허락하셔가지고 교제를 하다가 결혼한 이제 4년 정도. 그러셨구나. 그 봉사활동 SNS 모임을 통해서 만나신 거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분만 유독 눈에 들어오셨어요. 사실 뭐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알고 있어서 솔직히 처음엔 그러진 않았어요. 그냥 정말 친하게 지내고 이렇게 집이 같은 방향이었어요. 아유, 마치. 같이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하다가 좀 가까워지고 하면서 이제 교제를 하기 시작했죠. 야, 먼저 고백하신 네, 제가 먼저 고백을 하고. 항상 그렇지만 남의 연애 얘기 듣는 건 참 재밌더라고요. 바로 오케이를 하셨어요, 자매님이? 약간 고민을 해봤지만, 고민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애도 하시고 결혼하시고 이제 4년 차가 되셨군요. 야, 그 부모님 입장에서는 우리 아들이 좀 몸이 안 좋은데 문화 선교를 시작한다고 하네. 얼마나 할까 했는데 벌써 한 17년째 하고 계시잖아요. 뭐라고 그러세요, 요즘에는? 요즘은 뭐 이렇게 기특해 하신다고 하셔야 되나? 이렇게 오래 할 줄 몰랐다. 이렇게 처음에 마술을 그냥 뭐 하겠지 정도로 생각을 하셨는데 이렇게 하면서 쭉 뭐 어떻게 보면 그 팀에서 활동할 때도 사실 부모님께서 지원을 해주시긴 하셨어요. 아무래도 그런 사실 선교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그런 비용적인 게 조금 힘들다 보니까 부모님께서 좀 지원도 해주시고 도움도 주셔서 이렇게 잘 해올 수 있었고 그 뒤에서 계속 꾸준히 해왔었던 건 그런 부모님의 기도와 그런 약간 물질적인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꾸준하게 해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모든 게 그렇지만 문화사역자라고 한다면 불러주는 곳이 있어야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디 고정적으로 소속돼 있으신 게 아니니까. 근데 코로나가 터져서 이제 비대면 시대로 가다 보니까 사실 매직은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비대면으로 해서 영상으로 찍어서 보여줄 수 있는 분야가 아닌 것 같아서 좀 더 많이 힘드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뭔가 이런 전염병이 생길 때마다 이제 코로나 이전에도 뭐 그런 전염병이 있었을 때 사스나 메르스. 사스나 메르스 때도 그랬고 그리고 약간 세월호 때도 좀 그런 영향이 있었고 사실 근데 그게 지금만큼 길진 않았어요. 한 서너 달 안에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안정화가 되긴 했는데 지금은 거의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그랬잖아요. 그래서 작년에는 거의 교회 사역에 사실 거의 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다행히 그래도 제 와이프가 조금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그러시구나. 수익적인 걸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약간 도움이 되긴 했고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정부에서 진행하는 비대면으로 하는 공연이라든가 강의를 조금 참여를 해서 그런 것도 또 진행을 하고 네. 그리고 올해부터는 그래도 교회들이 약간씩 비대면으로도 또 하세요. 네, 지금 이제 올해 또 여름 사역 일정도 대면으로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대면으로 좀 진행을 하시고 네. 아닌 곳들은 이제 비대면으로 이렇게 진행하신다고 요청을 하셔가지고 비대면으로 또 촬영을 하면서 뭐 줌이나 이런 프로그램으로 실시간 소통도 하고 네. 그러면서 다행히 감사하게 좀 잘 버티면서 왔습니다. 사실 뭐 기존에 있던 사무실을 뭐 없애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긴 했는데 네, 그래도 감사하게 잘 진행했습니다. 네. 잘 버텨주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진짜. 네, 감사하죠. 네. 지금은 건강이 좀 어떠세요, 지금? 그때보다는 그래도 많이 회복이 되긴 했는데 지금도 좀 꾸준하게 관리를 좀 해야 되기는 해요. 아무래도 그런 수술을 하고 난 이후에 그런 관리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그냥 단순하게 약간 염증이 좀 왔다 갔다 이렇게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이 약하다 보니까 약간 다른데 조금 이상이 생기는 경우도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꾸준하게 뭐 음식이라던가 아니면 뭐 이렇게 가끔 약을 먹는다던가 이제 그런 걸 통해서 계속해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건강하셔서 그러니까요. 멋진 사역을 펼치시기를 바라고 응원합니다, 진짜. 앞으로 뭐 기도 제목이나 비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으세요? 네, 기도 제목은요. 일단 사실 첫 번째는 건강이고요. 그렇죠. 네, 제가 계속 이 사역을 하고 싶고 또 저 사역을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선 건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를 조금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가스펠 매직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 이런 문화가 사실 교회에 계신 분들을 만나야 되기도 하지만 저희가 만날 분들은 교회 밖에도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얼마 전부터 이제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을 만나려고 CCM하시는 분들이라던가 또 이렇게 문화로 하시는 분들하고 거리에서 공연을 시작을 했어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 지금은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거리 공연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데 그분들한테는 이렇게 교회처럼 사실 직접적으로 조금 전달하기는 힘들잖아요. 메시지를. 그래서 좀 그분들의 시선에 맞게끔 복음적인 요소를 담아서 공연을 좀 만들어서 전달을 더 잘 하고 싶어서 그런 공연을 잘 만들 수 있는 좀 지혜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코로나가 끝나면 계속해서 그 공연들을 좀 하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 기도 제목은 이제 가스펠 매직을 제가 오래 해오기도 했고 또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계시긴 하지만 뭔가 이렇게 CCM이나 CCD처럼 이렇게 아직 교회 안에 정착된 문화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조금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 가스펠 매직이 교회 안에 이렇게 하나의 문화를 좀 정착을 해서 뭔가 선교지에서나 아니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잘 복음을 전하는 요소로 잘 사용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왕 시채널에 나오셨으니까 교회 관계자나 많은 분들이 보실 거 아니에요. 홍보 좀 하고 가세요. 가스펠 매지션이란 이런 겁니다. 네, 제가 뭐 짧게 이제 가스펠 매직을 보여드리긴 했는데 저희가 뭐 좀 화려한 공연을 하기도 하고 또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또 때로는 제 간증을 또 성경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가스펠 매직을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가스펠 매직을 하고 또 이렇게 가스펠 매직을 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가 모임도 사실 얼마 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가스펠 매직을 더 많이 풍성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근데 아직 교회에서 가스펠 매직을 몰라서 일반 마술사분들이 초청하시는 경우도 간혹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뭐 꼭 굳이 제가 아니어도 되니까 왜냐면 그래도 또 신앙생활을 잘 하시고 또 가스펠 매직을 하고 계신 분을 이렇게 초대를 하셔서 교회 안에 더 풍성한 요소들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달하는 도구로서의 가스펠 매직의 그 세계가 너무 매력적이지 않나 오늘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진짜 건강하셔서 사역 멋지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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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난치병으로 오랜 기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 와중에 마술을 배워서 즐거움을 찾고 또 그것을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모습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 다른 우리에게 맡겨진 은사를 따로따로 주시잖아요. 특별하게 주시는데 그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을 다시 기쁘게 하는 게 우리의 자녀된 몫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물 같은 그런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